목회자가 5명이나 나왔으니까. 우리 둘째 형은 사회복지관 관장이 됐고, 우리 큰 형수는 목회자가 돼서 교회를 하고 있고, 우리 누나네 집은 집사님이고, 나는 어쨌든 목회를 하고. 그러니까 그 술집 하던 집이 목회자 집안으로 바뀐 거야. 왜? 은혜가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될까봐 마귀는 초반에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하죠. 다니엘이 총리가 돼. 다니엘이 총리가 되니까 그때 마귀가 긴장을 하죠. 그리고 공격이 들어가는데, 자 봅시다. 다니엘 2장 1절. 자, 성경책이 혹시 다니엘 2장 1절. 자, 다니엘을 봅시다. 네, 다니엘 2장 1절 말씀입니다. 2장 1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뭐를 했대요? 느부갓네살이 뭐를 꿨다고요?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니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누구냐? 왕. 그 당시에 왕. 근데 이 왕이 얼마나 포악하냐면 정은이 형, 정일이 형. 곰새말이 있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교회. 막 죽이잖아. 고모부 막 죽이고, 사람들 다 죽이잖아. 그 부인도 막 벌벌벌 떨잖아. 그 부인도 그 죽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거 얼마나 무서워 그래. 그 부인도 부인이 아니요. 가족도 가족이 아니고.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아닌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역사상 가장 포악한 왕이래요. 그래서 술 먹다가도 야 죽여. 그럼 다 죽였대. 그냥 다 죽이는 최고의 포악한 왕인 거예요. 이 왕이. 근데 그 왕을 모시는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이 왕이 뭘 꿨다고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꿈꾼 거랑 나랑 상관은 없지. 근데 이 왕이 꿈을 꾸면서 갑자기요. 3절 시작. 내가 꿈을 꿔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내 마음이 복잡하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지가 꿈을 꾼 거예요. 내가 지금 복잡한 거야. 그래서 5절 갑자기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절 6절 시작. 육절 아니 이게 지금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꿈을 뭐 해라? 해석을 해라. 그럼 해석을 하면 뭘 주겠다? 상을 주고. 해석을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너만 죽이는 게 아니라 너네 집도 다 죽여버리고 니네 집을 다 불태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번에 장성택 처형 이유가 뭔지 아시죠? 여러 가지 나온 것 중에 박수 칠 때 열렬히 안 쳤다고. 박수를 치는데 남들 3번 칠 때 1번 쳤다네. 그 짝다리 짚었다네. 이렇게 김정은 옆에서 짝다리 짚었다. 김정은 옆에서 짝다리. 그 방송에 나오더라고. 짝다리 짚고 박수를 대충 치고, 그리고 김정은이랑 지나갈 때 주머니에 손 누고 지나갔다고. 이렇게 주머니에 손 누고. 그럼 어른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 나서 북한 사람들 뉴스를 볼 때 막 인민에서 막 박수 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뭐 김정일, 김일성을 존경해서 치는 거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살고 싶어서. 왜? 이거 안 치면 죽으니까. 이거 안 치면 죽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진짜 멋있는 분이라니까. 우리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다리 꼰 사람들 죽이면 벌써 다 죽었지. 다리 꼰 사람 찍으면, 찬양할 때 박수 안 치고 주머니 손 넣었으면 다 죽었지. 맞다 틀리다. 우리 하나님 엄청 멋있는 분이에요. 진짜 엄청 멋있는 분. 전 벌써 10,000번도 더 죽었어요. 근데 이 왕이 그런 왕인 거예요. 이 당시에 최고의 폭군이었어요. 그리고 진짜로 막 여러 번 학자들을 죽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죽이겠다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해석을 하는데 7절 시작.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혜롭게 왕의 꿈을 막 해석을 해줘요. 막 이렇게 해석을 해줘. 근데 문제는 8절 시작. 그래서 왕이 한참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이 문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막 한참 해석해 줬는데 결론이 없는 거야. 말은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왕이 눈치를 깬 거죠. 지금 니네가 뭐 하고 있다? 시간을 벌고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도 왕은 열 받았다 안 받았다? 불안하다 안 불안하다? 근데 얘들 때문에 더 열 받는다 안 받는다? 맞는다고 말을 하든지 뭐라고 말하는데 결론은 없고 자꾸 말을 돌리고 시간을 끌고 있는데, 시간을 끌다 보니까 왕이 열이 받은 거예요. 그러자 이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봅시다. 11절 시작. 왕이 물은 것은 무슨 일이라? 어려운 일. 그러니까 예전 성경책에 뭐라고 하냐면 희한한 일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왕이 우리한테 낸 문제는 무슨 문제? 어려운 문제, 희한한 문제.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곧 그대에게도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무슨 문제가 생긴다? 어려운 일. 옛날 성경책에 써 있는 대로 희한한 일. 이게 참요, 안 되려면 별일이 다 생겨. 믿음이 사라지려면요, 그 부부싸움 하다가 깨지는 집 보면요, 별일이 다 생겨. 치약 중간 짰다고 하지, 오줌 누다 흘렸다고 싸우지, 뭐 안 들어왔다고 하지, 휴대폰 안 받. 여러분들, 이게요 별일도 아니요. 근데 그 일이 꼬여버리면, 얘네들이, 청소년들이 문제아가 되는 게요, 문제아가 되려고 문제아가 된 게 아니요. 참 별의별 일로 다 진짜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왕이 물은 일은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희한한 일. 이 일이 왜 생기는지 아니 꿈은 왜 꾼 거예요? 글쎄. 이 일로, 이 어려운 일 때문에 왕이 어떻게 됐냐면 12절 시작. 왕이 드디어 화가 났다 안 났다? 그리고 뭐 하라고? 모든 지혜자들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근데 이게 성경 얘기로 보면 이게 역사 이야기거든요.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요 전설적으로 악명이 높은, 그냥 다 죽여버리는, 그냥 누구든지 반대파를 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스타일인 거야. 아니면 다 죽여, 뭐든지 다 죽이는. 근데 지금요 도저히 그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다 죽이려는 거야. 그러면서 이 불똥이 어디에 튀냐? 15절 시작. 자, 13절 먼저 합시다. 13절 시작.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리니까 이제 부하들이 가서 죽일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도 죽게 되는 거야. 다니엘과 새 친구. 억울하다 안 억울하다? 총리 1년도 못 했는데. 그러니까 공무원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바로 반역이 일어나서 바로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얘기가. 그러니까 회사를 했는데 바로 부도가 난 거야. 대학을 갔는데 애가 바로 무너지. 그러니까 좋은 일 끝에 반드시 어려운 일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뜻도 못 펼치는 거예요. 다니엘은 답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생깁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에게 일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 뜬금없이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부도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부도날 일도 아니요, 일 다 했는데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 집이 있다 없다? 아니 죽도록 하고 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받아서 부도가 난 거예요. 길 가다가 교통사고, 가다가 어려움, 아이가 갑자기,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가 일장에서 너무 좋았잖아요. 그렇죠? 뜻을 정해서 포로가 잘 되고 완벽해졌는데 문제는 이 4명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런 일이 정말 곧 생겨요. 부모들이 신기해. 애들 믿음 지키려고 예배를 보는데 성적이 뚝 떨어진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생겨요. 죽도록 했는데 대학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말했잖아요. 서울대 1등하는 애가 떨어진 거예요. 아니 이 일이 왜 생겨 진짜? 아니 얘를 먼저 붙여줘야 되지 않나? 얘를 더 잘 되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근데 반드시 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믿음이 잘 자란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 시대정이 말하죠. 자, 14절, 15절 시작. 15절, 14절, 15절 시작. 다니엘.
18절, 16절. 자, 여기서 나온 게 이제 그래서 바로 죽이러 나갈 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게 흥분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 앞서는 사람은 절대 큰 일을 못해. 그러니까 뭐 잘 봤다고 못 봤다고 이거는 이미 그러니까 큰 그릇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요 그릇을 키우는 게 목적이거든. 자꾸 뭐 힘들 때도 괜찮습니다. 견딜만합니다. 그 말을 할 수 있고 너무 좋을 때도 감사합니다. 부모님 덕분에 주님 덕분에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잘한 거는 다 지가 잘한 거고 못한 건 다 엄마가 그런 거고 못한 건 다 아빠가 그런 거고 이렇게 크는 애들은요 나중에 절대 큰 사람이 못 돼요. 어떤 일이 생겨도 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 명철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쫄딱 망해도 아빠가 뭐 집안이 부도났다고 맨날 술 먹고 울고 망했다 우리 끝났다 그냥 망한 거예요. 그 집은 그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쫄딱 망해도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런 일은 당연히 생기는 거야. 그럼 한두 번에 성공할 줄 알았어? 걱정하지 마. 기다려. 이미 거기서 그 아빠는 신임을 얻는 거야. 자녀들이 그걸 보고 봤지? 아빠야 힘들거라도 엄마들은요 애들 성적 떨어지면 주님이 운명하신 줄 알아. 애들이 성적 떨어지면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부터 내가 키울 거라고 이제 내가 할 거라고 그리고 학원을 알아보고 뭐 과외를 그래서 누구네 엄마가 과외 선생님을 뒀는데 걔가 전교 1등 했다면 걔는 스타 되는 거예요. 그 과외 선생님은 스타 되는 거예요. 왜? 엄마들이 글로 다 몰려가. 그러면서 야 옮겨 임마 애들 의견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뭐예요? 이 선생님하고 기껏 정들었는데 이 선생님하고 기껏 정들었는데 공부 잘한다고 이 선생님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이거는요 잘못 배우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은 말로 살고 말로 죽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죽어야 돼요. 원래 도망가야지. 이때 되면 다니엘 어떻게 되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도망가야 목숨이라도 건지지.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도망을 가지 않죠. 그가 지혜롭게 말하고 나한테 시간을 주세요. 해석할 거면 왜? 지금 이 문제 해결은 꿈을 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가서 말하죠. 18절 시작. 자 그러면서 다니엘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은밀한 일, 이 어려운 일을 뭐하게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나와 친구들이 또 바벨론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기도 내용이 달라요. 내가 죽게 생기면 난 아니라고 나만 변명하는 게 아니라 될 사람은 하나님 모두 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보면은 집안이 망했을 때 보면 나만 안 도와줘서 그렇다고 나만 늘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 없다. 나만 억울해. 친구들이 도둑질하다가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엄마가 있냐면 어떤 엄마는 우리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애를 혼내는 엄마가 있고 얘는 그럴 리가 없는데 내 저 새끼하고 놀 때부터 알아봤다고 내가 저 새끼하고 놀 때부터 알아봤다면서 그 새끼를 그렇게 공격. 근데 그 새끼는 엄마가 없고 그 새끼는 아빠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상대방 아이를 공격. 그럼 이 아이는 보호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는 끝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게 상대방을 누르고 내가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 아이는 잘 되면 돈으로 누르고 힘이 있으면 힘으로 눌러서 절대 끝이 좋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친구들, 이 나라, 민족, 다른 지혜자들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여러분들 기도는 예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돼. 하나님 이번엔 우리 아이가 반드시 이 대학에 합격하여 반드시 성적이 올라 우리 아이가 이거 하지 마세요. 기도원에 가면 가끔 저도 기도원에 있지만 기도 제목 보면 좀 애매한 때가 많아요. 감사원금 내가 거기 그렇게 써놔. 2월 28일까지는 집이 팔려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집이 팔려서 절대 손해를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2배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딸 이번에 임용고시를 보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임용고시 반드시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 협박하는 협박. 안 하기만 해봐 아주. 그러니까 이게 감사원금인지 점집에 가서 복채를 내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무당집 복채하고 똑같아. 또 그런 엄마들 자세히 보면요, 점도 보러 다녀. 점집 가면 써 있잖아요. 그 전단지에 기독교인 환영이라고. 전단지에 써 있다 안 써 있다? 써 있어요. 무당집 전단지에 보면요, 기독교인 환영이라고 써 있어요. 왜? 정말 많이 오니까. 집세. 나 지난번에 사랑과 전쟁보다 미쳐버린 줄 알았네. 사랑과 전쟁에 소방 맞은 며느리가 나왔어요. 근데 소방 맞은 며느리가 왜 맞았냐면 그 며느리가 무당 딸이었어요. 근데 무당 딸이 권사님 장로님네 집에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장로님네 권사님네 집에 시집을 갔으니까 교회를 다니겠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아이가 자꾸 사고가 나고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분명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너무 마음이 무거우니까, 자기가 시집 온 다음부터 시댁 집이 안 좋아지니까 결국 이 여자가, 자기는 이제 엄마가 무당이니까 점집을 간 거예요. 근데 그 무당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네가 안 받아서 니네 집이 이런 거라고. 네가 만약에 신내림 안 받으면 네 남편, 네 아이는 계속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몰래 신내림을 받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무당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막 무당짓을 하는데 충격적인 건 그 며느리 무당한테 시어머니가 온 거예요. 시어머니가 하도 집구석이 안 되니까 구슬하러 왔는데 거기 무당이 며느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나는 무당 며느리랑 못 산다, 이건 속아서 했다면서 이혼 소송을 낸 거예요. 너도 웃기지? 야, 너도 웃기지? 난 진짜 죽을 뻔했다 진짜 내가. 아니 이건 누구 잘못인 거예요 도대체? 누구 잘못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는지 알아? 우리는 절대 무속인하고, 우리는 절대 우상 숭배하는 것들과, 우리는 절대 굿하는 것들과 못 사는. 그럼 그 집을 왜 갔냔 말이요, 이 미친 시어머니가. 그게 기독교 조롱당하는 드라마잖아요 진짜. 아니 무당 며느리보다 더 열받는 게 권사 엄마요. 권사가 거기를 왜 가? 아니 무당집 며느리 들어와서 못 바꾼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무당집 며느리 들어와서 믿음 못 바꿔준 것만 해도 열받아 죽겠는데 무당집을 왜 가?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그 집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이.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게 현실이라니까. 권사님들이 점집을 다니고요, 집사님들이 점집을 다니죠. 왜? 살고 싶어서. 살고 싶어. 지금요 기도 제목 자체가 틀려요. 우리 아이 공부 잘해서 뭐 하려고? 의사 만들어서 뭐 하려고? 돈 벌게 하려고? 이미 기도 제목 자체가 틀리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제일 쉽게 가야 돼.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 우리 아이를 써주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써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선교지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선교지를 나가잖아. 그럼 꼭 학교를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교회를 크게 해서 사람을 많이 모으면 성공했다고 그래. 목회도 마찬가지요. 건물을 만들고 사람, 성도 몇 명 모여요? 교회는 건축했어요? 이걸 왜 물어 그래? 안 모이면 어떡할 거야? 건축 못했으면 어떡할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럼 실패했다고. 선교지에 가서요 학교를 세우고 건물을 만들고 사람을 많이 모은 선교사님들 있고, 선교지에 가려고 배에서 이렇게 내렸는데 화살 맞은 사람, 이 사람도 있는 거야. 이 사람도 있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 뭐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했어. 이 사람은 내렸는데 그 죽었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에 들어온 선교사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토마스 배에서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내렸는데 그래 죽었다니까. 그래서 그때 죽으면서 성경 뿌린 거, 그거 뿌린 거 가지고 가서 벽지 발라놓고, 왜냐면 그때 종이가 귀하니까 방에다 벽지를 붙였는데 그 방에 살던 사람이 계속 보다가 예수를 믿은 거야. 그게 장대영 교회 아니에요? 장대영 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이렇게 있다가 그 사람이 계속 자는데 성경 말씀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선교사는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선교사는 조선을 위해서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배에서 내리다 죽은 거예요. 죽으면서 그걸 준 거고. 그런데 하늘에 가면 똑같다는 거지.
10,000명 목회하는 목사님이랑 그 선교사님이랑 똑같아. 솔직히 그 선교사님이 더 칭찬받을 거예요. 우리 아이를 어떻게 성공시켜야 되냐? 나라와 민족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야 돼. 반드시 기도 제목이 달라져야 돼요. 이렇게 예쁘게 기도하니까 잘 봐요. 기도 제목을 너무 예쁘게 하니까 19절 시작. 자, 다니엘이 이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다니엘은 뭐 한다?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딱 보여줘요. 그러자 다니엘이 막 찬양을 하죠.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자 22절 시작. 자, 반드시 그 빛이 은밀한 어두운 데는 것을 빛을 그에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빛이요,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문제를 보면 문제가 보이고 답을 보면 답이 보인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머리가 터지면 계속 터져. 근데 뭐 딱 될 거라고 믿고 그 답을 찾기 시작하면 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문제만 보다가 뭐 대학 떨어지면 지방대를 가겠지, 지방대 가면 취업이 안 되겠지, 취업이 안 되면 결혼을 잘 못하겠지, 결혼을 잘 못하면 망하겠지. 그럼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망해. 내가 쌍꺼풀이 없으면 남자들이 싫어하겠지, 남자들이 싫어하면 쌍꺼풀을 해야겠지, 근데 쌍꺼풀 하다 부작용을 당하면 눈이 안 감기겠지, 그럼 죽어서도 눈이 못 감겠지. 아무튼 문제밖에 없는 거야. 평생 문제.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어둠에서도 답을 보면 뭐가 보인다? 빛이 보이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한 번쯤 망해야 된다니까. 그냥 그래야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대학도 한 번쯤 떨어지고 집에 불도 한 번씩은 놔야 돼. 그냥 불도 한 번 나서 그냥 모든 거 태우고 그냥 한 번 어려움을 겪어야 그때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을 볼 수 있는. 왜냐면 빛이 너무 환한 데서 빛이 소중한 줄 모르잖아요. 어두워야 빛이 소중한 줄을 알죠.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23절 시작. 와, 나의 이 모든 일을 누가 알게 하셨다? 누가 알게 하셨다? 주께서 알게 하셨다. 이 모든 일은 주님이 나에게. 그러면서 쭉 읽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왕 앞에 갑니다. 왕 앞에 가서 27절 시작. 자, 이 은밀한 일은 다른 사람은 맞출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은밀한 일은 다른 사람들은 절대 맞출 수 없고 28절 시작. 이 은밀한 일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 어려운 일은 하나님.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부도난 사람한테 가서 다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놈의 뜻이 뭐냐고 그냥 열받아. 이 사람들은 그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대학 떨어지한테 다 주님의 뜻이 있다 이러면요, 그 안 믿는 부모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놈의 맨날 교회만 꼴 좋다야, 꼴 좋다야. 어?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너 새끼야 내가 알아봤어 새끼야 나 그때부터. 왜?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점집에 가서 구슬하고 부적을 사오면 안 다치는 줄 아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가서 11조 내고 헌금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안 다치는 줄 아는 거예요. 다.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엔 어려운 통과를 해야 돼. 반드시 고난의 통과, 힘든 일의 통과를 받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과한 사람만 그걸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45절 시작.
빨리빨리 갑시다. 시작. 그러면서 꿈에 대한 일을 쫙쫙쫙쫙 말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에 권위가 있는. 이 꿈은 참된 꿈이고 이 해석은 정확한 꿈이라. 그러니까 개꿈이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이 지금 왕한테 보여준 꿈은 개꿈이 아니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냐? 내 말이 맞는 말이라고. 멋있게. 근데 우리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그 꿈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왕밖에 모르고 그 해석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어차피 몰라요. 누구만 안다? 아무도 몰라. 그래서 사기꾼들한테 속는 사람들이 왜? 하도 말을 잘하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무조건 말을 잘해요. 저 같은 A형, 우리 같은 사람은 늘 사기를 당해. 휴게소를 딱 갔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그랬어요. 정말 시간이 없어. 2상자 남은 거 준다고. 난 정말이에요. 롯데마트에서 23만 원짜리라고 그래서 나한테 그래서 23만 원짜리라고. 그렇다고 나한테 기름값만 2만 원만 달라고 그래서 줬는데 얼음을 2만 원에 샀잖아요. 얼음에 꽁치 3마리 있나? 난 그 아저씨를 모르겠어요. 차에서 내리는데 붙더니만 막 롯데마트를 갔는데 23만 원짜리 때 거기 그래서 2만 원 주더라고. 내가 이렇게 2만 원. 그래서 집에 와서 짜잔! 얼음 파티예요. 얼음 파티. 우리 냉장고에 있는 거랑 똑같은 얼음. 내가 죽어도 안 산다. 죽어도 안 산다 그랬는데 정읍터미널에서 버스를 딱 타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주더니만 막 나눠주지만 막 번호 17번 급발지 17번 세금 3만 원. 네, 세금 3만 원. 금이 벗겨져. 출발했는데 금이 벗겨져. 그 아저씨가 세금만 내라고 그랬는데 벗겨졌는데 금이 벗겨져. 7,000원짜리 반지든 3,000원짜리 반지를 3만 원에.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나 봐. 그게 우리는 사기를 많이 당해. 이게 옆에서 막 이러면 그렇게 사기를 당해요. 근데 사기꾼들의 특징이 말을 확실하게 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사기요. 목사도 둘 중에 하나요. 뭐든지 도든지. 누가 알겠어 이 말을. 그냥 나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성경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나중에 뻥이면 우리 죽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경 뻥이면 우리 죽는 거예요. 우리 죽는 거. 왜냐면 너 맨날 이것만 전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또 잘하잖아. 이걸 잘하니까 많이 뺏어왔어요. 난 진짜 천국 가든지 돌만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주 참되고 확실하니라. 난 다니엘 멋있는 것 같아. 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멋있게 사세요. 근데 분명히 어려운 일이 생긴다니까. 딱 고난이 오면 봤지? 고난 온다고 그랬지? 이제 시작이야. 멋있게 확실하게 살아야 된대. 그거 기도하면 된대더니 이게 뭐냐 그래. 교회 나가면 맨날 예수 믿을 때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고. 맨날 그 말 먹고 나와서 교회 나와서 복 받기 전에 고통은 있어야 돼요. 침몸살 아시죠? 침몸살. 침 맞고 나면 더 아프다 안 아프다? 침 맞고 나면 더 아파. 왜 아파요? 날려고 아픈 거거든. 근데 침몸살 무서워서 침 안 맞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그거 무서워서. 애들 주사 안 맞으려고. 왜? 아파가지고. 그럼 애들이 주사 안 맞으려고 해도 놔야 된다 안 놔야 된다? 엄마가 목 누르고 간호 누나가 다리 누르고 이미 벗겨져 꼬박. 이미 억지로라도 논다니까. 우리에게 복이란 것이 오려면 반드시 이 몸살을 거쳐야 되는, 어려운 일, 희한한 일을 거쳐야 된다 안 거쳐야 된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기뻐하세요. 어려움이 빨리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제일 억울한 놈이 19살 때 온 놈. 그 놈이 제일 불쌍한 놈이요. 18살 때까지는 엄청 착하게 살다가 살짝 방황했는데 고3 때 6개월 방황한 거예요. 멍청한 것 같으냐 그냥.
왜 하필 그때 방황을 해? 어릴 때 방황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놀라지 말고, 그때 쫄지 말고, 한 번 어려움 당했을 때 더 확실하게 이 꿈은 나를 위한 꿈이고 이 어려움은 나를 위한 어려움이니 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면, 그때 바로 46절 시작. 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뭐 하고? 쉽게 하면 이거는요, 김정은이가 북한 병사 어린아이한테 절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김일성이가 인민군 무슨 간부한테 절한 거예요. 어린애한테 절한 거예요. 왜? 영권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된 믿음은 영권이 생겨요. 절대 그깟 대학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깟 돈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절을 하게 만들죠. 어제도 말했죠. 어느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요? 내가 간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지. 왜? 누구든지 간에 내가 간 곳으로 찾아오게 만들지.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구질구질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죠. 느부갓네살이 내 목숨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한테 절하지 절대 내가 그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얘 있어서 다행이라고, 얘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얘 때문에 반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얘 때문에 학교 분위기가 달라진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애 좀 잘 써주세요, 우리 애 좀. 이거는요 이미 끝난 거예요. 영권이 아니, 어머니는 왜 이렇게 학교를 안 와요? 어머니 다른 집 엄마들은 다 오는데 왜 엄마는 안 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교회를 가야 돼요. 제가 교회를 가야 돼요. 그래요? 그래도 애를 위해서 학교를 자꾸 오시고 그래야죠. 교회를 가야 된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바르게 크잖아요. 그럼 나중에 저 엄마는 애 잘 키운다, 야. 애한테 해주는 것도 없는데 애가 바르게 커. 애한테 뭐 치맛바람도 없는데 애가 바르게 커. 선생님한테 그 소리 듣게 만드는 게 그게 능력인 거야. 저 새끼는 교회 다닌다는 새끼야, 저 새끼는 저거 아주 이건 이미 끝난 거야. 그러니까 아이를 바르게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느부갓네살이 절을 해요. 영권이 생긴 거예요. 절만 했나? 뭐도 줬다?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여. 왕이 주는 거니까 또 오죽 많이 줬게 했어. 그래서 예수 믿으면 돈 번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으면 복 받는다는 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은요 벌려고 그러면 안 돼. 돈 벌려고 그러면 돈이 없어져요. 맞아요, 틀려? 그거 신기해. 돈 벌려고 그러면 돈이 없어. 근데 돈 안 벌,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근데 돈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6년 됐어요. 이렇게 예배드리며 내 인생이 변하게. 저는 그 전에 좀 성공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던 놈이었어요. 엄청 노력을 했는데, 쉽게 아주 돈 벌려고 엄청 노력을 하니까 돈을 버는데 돈이 없어. 제가 이제 6년 전에 망했거든요. 전 6년 전에 청주지방법원에서 3억 8천 결국 부도로 제가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교회 출신 중에 완전 부도난 사람, 청주를 떠났죠. 제가 부흥회를 제가 올해 680번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100번을 부흥회 하면 우리 고향에 몇 번 갈 것 같아요? 100번 중에 청주에 100번 중에 올해 들어 처음 2번, 3번 가봤어요. 100번을 해도 우리 고향 교회는 한 번도 못 갔어요. 올해 처음 2-3번 갔어요. 왜? 제가 좀 유명해요, 여러분. 여기만 지금 안 믿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 새끼 유명한데 되게 자주 오는데 좋아서 오는 거예요, 내가. 근데 우리 고향은 못 가요, 제가. 그리고 정말 고향 떠난 지 6년 됐는데 올해 처음 2번인가 3번을 갔어요. 왜? 고향에서는 안 불러요. 왜? 전 우리 고향에 소문났거든. 초등학교 때 35등 한 놈, 중학교 때 35등 한 놈, 고등학교 때 38등 한 놈, 거기다 대학 2번 떨어진 놈. 우리 엄마 청주 북부시장에서 술집을 15년 이상 하셨고, 청주시 우암동 360-5번지에서 포장마차 10년 하셨고, 우리 아버지 노가다 뛰셨고, 난 우리 동네에서 도둑질하다 엄청 많이 걸려가지고 내가 걸리기도 많이 걸리고, 시장에서 맨날 옥상에서 물 뿌리고 도망가다 잡힌 놈. 고향에서 저는
아무도 부흥 강사라고 믿질 않아요. TV를 나와도 믿어주질 않아요. 걔가 걔야? 걔가 걔야? 걔가 그 집 아들이야? 지금도 그렇게 믿질 않아요. 왜? 난 부도 난 사람, 난 망한 사람. 그 3억 8천 부도 났으니 보증 쓴 사람들 한두 명 망했겠습니까? 저하고 있던 사람들 오죽 많이 망했겠어요. 진짜 저는요 망신스러운 인생이었어요. 진짜. 그러다가 6년 전에 진짜 모든 게 망하고 모든 게 끝나고 할 게 없어서 기도원 들어간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아무도 안 만나죠. 그 전에 잘 나갈 때 만나주는 사람도 많고 보증 서는 사람도 많고 놀아주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게 망하니까 연락도 안 오더라고. 하물며 가족도 전화를 안 받아. 왜? 같이 망해가지고. 저한테 연락하면 보증 서야 되잖아. 나한테 연락하면 돈 빌려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아이고, 전사들도 전화 안 받아, 목사님들도 전화 안 받아, 아무도 안 놀아줘.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님하고만 놀았잖아요. 또 주님은 또 속이 좋아. 또 이렇게 또 그분은 또 근데 보증은 안 서줘 또. 하여튼 하나님은 또 인감은 어디다 숨겨놔가지고 도장을 안 찍어. 또 재산세도 안 내고 하나님은 쓸모가 없더라고. 하나님은 그냥 재산세도 안 내고 인감도장도 없고. 근데 나랑 놀아주더라고. 그래서 저는 6년 전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아이랑 아내랑 가서 그냥 예배만 드렸어요. 매일 예배, 하루에 3번씩, 매달 금식. 할 게 없어서 예배, 기도, 금식, 예배, 기도, 금식. 왜? 할 게 없으니까. 갈 데도 없고. 이제 법원에서 파산 신청은 했고, 그런데도 돈이 남더라고. 보증서 준 사람들 거. 그런데도 한 3억 8천인데 1억 8천 가지고 한 2억 남더라고. 그럼 그거 갚아야지. 예배. 할 게 없어서 기도, 할 게 없어서 예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예배, 기도, 예배, 기도, 예배, 기도, 예배, 기도, 예배, 기도, 예배, 기도 드리고 사는데, 재밌는 건 예배, 기도, 예배, 기도, 예배, 기도 하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전엔 돈 많아 죽겠는 거야. 막 신기해. 내가 기도합시다 말해놓고 나는 기도를 안 해. 왜? 걔 기도한다고 되냐 새끼야. 보증인을 찾아야지 새끼야. 걔 기도한다고 되냐. 감사하세요 말하고, 감사는 뭘 감사해요. 나 어제 말했잖아요. 소주 한 번 먹었다고. 전사 때 먹은 거고. 열받아서 사무실에서 소주랑 소세지 사다 먹는데 절대 소주에는 소세지가 아니더라고. 세 잔 먹고 죽을 뻔했네. 맛이 없어가지고. 소주엔 김치 국물이나 라면 국물. 모른 거예요 내가 그걸. 사는 게 구질구질했었어. 근데 다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할 게 없어서 3년을 살았는데 재밌는 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고난당한 게 너무 좋은 거야. 망할 수도 있는 거지. 목사라고 안 망하겠어? 목사도 망할 수 있는 거지. 사역자라고 안 망하겠어? 사역자도 망할 수 있는 거지. 다 누구 뜻이다? 주님 뜻. 나만 정신 차리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더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어디 가서 설교하는데 설교가 잘 되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말은 옛날이랑 똑같이 하는 건데, 옛날에는 하면서 내가 안 믿었고, 그때는 하면서도 내가 이게 될까? 말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제품에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전하는데 제품에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보 이거 먹으면 다 납니다. 막 약은 파는데 안 믿어. 왜? 이야기 가짜니까. 왜냐면 내가 먹어봤는데 안 나니까. 근데 지금은 써봤는데 괜찮아. 써봤는데 되더라고. 그래서 전한 거예요. 근데 너무 자신 있게 전하니까 믿더라고 사람들이. 그리고 또 몇 명이 약효가 생기니까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6년 7년 지나는데 빚을 다 갚았어요. 저는 이제 파산이 작년 가을에 끝났거든요. 돈을 다 갚았어요. 돈만 갚았나? 아니, 헌금도 엄청 많이 해서. 우리 대안학교 짓는 거 하늘스쿨, 우리가 건물 짓는데 12억 들었거든요. 부채가 10원도 없어요. 다 갚았어요. 학교 선생님들, 아이들, 우리 23명 중에 26명 중에 23명이 장학생이라니까.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드리는 학교니까. 우리는 절대 전단지 안 만들어, 홍보지 만들지 않아요. 입학하세 말도 안 한다니까. 왜? 알아서 오겠지 뭐. 안 하면 말한 거지. 없으면 안 하면 되지. 아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될 걸 하면 그럼 돈도 생긴다니까. 11조, 10에 8조 안 되니까.
10의 8조에도 생기니까 재밌지 않아요? 옛날엔 11조도 못해서 벌벌벌벌 떨었는데 지금은 10의 8조에도 돈이 남아. 물론 집 사는데 돈 안 썼죠. 차 사는데 돈 안 쓰죠. 옷 사는데 돈 안 쓰죠. 왜? 그건 안 사도 되니까. 어차피 집에도 잘 못 들어가는데 뭐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돈의 구속을 받지 않더라고요. 명예의 구속을 받지 않고 성공의 구속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저절로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돈 생기면 주는 거예요. 여기 주고. 어제 그저께 12월 25일 날 논산 갔다 왔어요. 신병교육 때. 제가 성탄절을 군인 6,000명하고 보냈어요. 군발이 6,800명이라면 걔들도 슬프고 나도 슬프고 아주 서로 붙들고 울었잖아 내가. 근데 이제 그날 막 그 군인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막 내가 그날 걔들한테 책 선물을 200명 했죠. 다 예수 영접한 애들. 매달 와달라는데 큰일. 전 군인도 좋아하거든요. 전 군대에서 책을 써서 좀 성공한 케이스라서 신병들 6,700명 모이면 난 아주 미쳐. 앞에 여러분들 머리 깎은 애들 6,000명 있다고 상상해. 막 미쳐버려 나는. 논산 여기 논산 신교대 갔다 오신 분들이 있죠. 그 연무대 교회.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가기로 했어요. 내가 그냥 주는 거지 뭐. 여기 줘. 여기 정신이 없어. 여러분 평생 돈 모으지 마세요. 그럼 알아서 주실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영혼 위해 쓸 수 있도록. 느부갓네살한테 돈 달라고 말 안 해. 돈 달라고 말 안 하는데 그냥 돈은 생겨. 이게 물권인 거예요. 돈을 안 쫓아가도 저절로, 내 새끼가 돈 많이 벌게 되라고 절대 하지 마. 그냥 저절로 생기게. 그래야 그 돈 가지고 딴짓을 안 해. 돈 벌러 돌아다니면요 돈 때문에 딴짓을 한다니까. 돈만 생겼나요? 그게 아니죠. 자 봅시다. 48절 시작.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확실하게 말했을 뿐인데 느부갓네살이 뻑가서 선물 주고 결국 그 도의 총리 대신시키죠. 다니엘은 한 번도 총리를 시켜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 엄마들이 맨날 뭔지 아세요? 우리 애가 요셉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름을 김요셉으로 만듭니다. 근데 김요셉이 PC방 페인이요. 김요셉이 PC방 페인이요. 김다니엘인데 써든 고수요. 김다니엘인데 써든 고수고 다니엘이 주일날 학원 가느라고 교회를 못 나와. 아니 이름은 사무엘이요. 근데 고3 때 예배를 한 번도 안 나와. 나 진짜 뻘쭘해 죽겠어. 그런 애들은 나중에요 나이트클럽 가도 힘들어요. 손님 중에 김다니엘 씨. 자 입구에 손님 와 있어요. 김다니엘 씨. 왜 그랬어 그래? 이름은 찬양인데 노래방 죽돌이요. 왜 그랬어 찬양이로. 걔 평생 힘들어 걔. 이름은 찬양. 나 진짜 연예인 중에 막 모세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새끼들이 토크쇼 나와서 맨날 나이트클럽 간 얘기, 맨날 술집 간 얘기. 왜 그랬어 이름을. 그냥 김석가 뭐 이런 거 좋지 않아요? 바갈라? 막 이런 거 얼마나 좋아 그러면. 바갈라는 좀 애매하다. 기말라? 좋잖아 그런 거. 요셉이라고 그랬으면 요셉처럼 키워야 요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애는 요셉인데 엄마가 뺑덕 엄마요. 요셉 엄마를 만나야 돼. 사무엘 엄마 한나를 만나야 사무엘이 되는 거거든요. 한나를 보면요 기가 막히게 아이를 키워요. 요셉 기가 막히게. 다니엘 어제도 보잖아요. 어릴 때부터 익숙한 자라. 지혜와 총명에 익숙한 그 엄마가 키운 거거든. 그래야지만 모든 박사의 어른이 되는 거예요. 많은 엄마들이요 요셉을 꿈꾸지만 요셉을 꿈꾸는 게 아니라 요셉의 직업을 꿈꾸죠. 공무원, 총리잖아요. 총리. 의료 선교사를 만들고 싶은 게 꿈이래. 우리 애가 의료 선교사. 근데 충격적인 건 의대만 가면 교회를 못 나와. 근데도 맨날 입만 열면 뭐가 꿈이라고? 의사가 꿈인 거예요? 선교사가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 좀 할 테니까 의사 만들어 달라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의사는 못 돼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분위기가 왜 이래요 또? 의사는 못 돼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의사가 목적이에요, 선교가 목적이에요? 선교가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우리 애가 선교사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일단 뭐가 돼야 돼? 의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일단 의사를 만들어주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선교를. 근데도 꼭 기도 부탁은 의료 선교사로 부탁을 해. 근데 충격적인 건 의료 선교사 한다는 놈이 의대만 가면 바빠서 교회를 못 나와. 그건 가짜지. 차라리 그럴 바엔 그냥 후시딘 가지고 의료 선교를 떠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후시딘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나라 후시딘은 모든 걸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후시딘과 델밴드만 있으면 모든 걸 고칠 수 있어요. 진짜요. 우리나라 항생제 몇 개 후시딘 가지고 가면요 웬만한 병 다 고쳐요. 선교지 가면. 맞아요, 틀려요? 그거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말라리아 약만 한 박스 가지고 가면요 의료 선교사라니까. 물론 부작용도 좀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난 거예요. 의사 돼서 예배 못 나오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사 돼서 믿음 좋은 사람은 진짜 좋고 망가진 사람은요 순식간에 망가요. 의대 다닐 때 믿음 다 망가졌지. 돈 많이 썼지. 본 좀 뽑아야지. 그러니까 언제 하냐면 나중에 그래가지고 의료 선교 나가는데 젊을 때는 돈 버느라고 죽도록 하다가 은퇴한 다음에 의료 선교를 나가. 근데 의료 선교 나가는데 원주민보다 건강이 더 안 좋아. 이렇게 저 좀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기 치료해줘. 이렇게 포 원주민들이 기 치료해. 기 치료. 뻘쭘해 죽겠어. 아주 의료 선교 나갔다가. 그래서 유럽에서 온 수많은 돈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 나가서 어린애랑 재혼하고 바람 피고 불륜 가지고. 그 사람들 종교가 뭔지 아세요? 다기독교야. 다기독교. 왜? 젊은 날의 열정이 싹 없어졌기 때문에. 가짜인 거야, 가짜. 우리 아이가 높은 사람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믿음의 사람이 돼서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는 희생양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요 높아질 사람은 저절로 높아져. 낮아질 사람은 저절로 낮아지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라.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얼마나 멋있는 줄 아세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자마자 다니 뭐라고 말하냐? 49절 시작.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친구를 잘 만나야 돼. 친구를. 다니엘 때문에 사람들 목숨이 살았죠. 그리고 친구들도 살았죠. 근데 거기서 안 끝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하는 거예요. 저기 왕은 지금 흥분의 도가니에요. 왕은 흥분의 도가니. 그러면서 이 왕한테 뭐라고 말하냐? 저기 부탁 하나 했는데 해도 되니까 왕이 하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럼 그때 말하는 게 뭐 우리 집 좀 주세요. 나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친구들이 있다고.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고. 이 친구들이요 괜찮은 애들이요. 나보다 더 나은 애들이라고. 얘들도 자리 하나 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왕이 그래 알았어. 그럼 너는 경기도지사해. 야 너는 부산시장해. 야 넌 대전시장해. 그래서 정치인들도 다 친구가 있는 거예요. 경제인들도 다 친구가 있고 운동선수도 다 친구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친구들이 같은 목적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나 친구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친구를 삼아도 안 되고 어느 날 혼자 왕따가 되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나 친구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 지금도 제 페북 안에 친구가 5,000명 페북 아무튼 인터넷 친구가 2만 명이 넘지만 제 친구는 딱 5,000명. 지금도 하루에 서너 명은 죽여. 저는요 무조건 페북에 술 사진 올리면 무조건 죽여. 처음에 뭣도 모르고 친구를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5,000명을 다 사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술 먹는 난 무조건 지워버려. 토요일날 스키 타러 난 무조건 죽여. 무조건 난 싫어. 왜? 토요일날 스키 타면 주일날 예배 제대로 드린다 못 드린다? 못 드려. 난 죽여 그냥. 이렇게 죽인다는 게 아니라 페북에서 친구를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무조건 삭제야. 그리고 누구를? 진짜 믿음의 사람들. 딱 봐도 존경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 정말 은혜의 사람들. 지선씨, 이지선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어저께 전화번호 만났는데 귀하잖아. 나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사겨.
좋잖아. 얼마나 좋아. 배울 게 많잖아. 나이가 어려도 믿음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그래서 김지훈 소장 요새 그 이성교제 특강으로 뭐 한참 뜨는 젊은 여자 있어요. 김지훈 소장. 이 사람이 이성교제 엄청 잘 나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페북에다 그렇게 글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워낙 연애 강의로 워낙 유명한데 요즘 드라마와 영화는 전부 다 불륜과 바람과 이혼밖에 안 나온다고. 내가 빨리 내공을 키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야겠다고. 멋있다 안 멋있다. 그럼 그냥 뻑 가버려. 내 편지 썼잖아. 당신의 글을 읽고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저는 이렇게 청소년 사역하는 이무현 목사라는 사람인데 혹시 친구해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답장이 왔더라고. 저도 목사님 알고 있다고. 목사님 강의도 들었고 이렇게 알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전에 친구해주면 안 되겠나. 그 친구 먹었잖아. 매일 격려 주고받고 쪽지 주고받고 청관웅 목사님 뭐 좋은 사역자들을 계속 친구 먹어. 아무튼 내 꿈과 비전은 우리나라에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5,000명하고 친구 먹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은혜가 돼. 그냥 그 사람들 글은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은혜가 돼. 그냥 듣기만 해도 은혜가. 잠자면 뻘쭘해. 나만 자는 거요? 죄도 못 지켰어 뻘쭘해서. 내가 어젯밤 새벽 2시인가 그런 걸 썼는데 혹시 하나님이 안 쳐다보는 곳은 없나요? CCTV도 사각지대가 있다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죠. 요셉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아줌마가 막 유혹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나 안 보고 있었으면 죄 졌을 건데. 정말 그런 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어차피 주님이 이길 텐데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주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 만나는지 그걸 다 알고 있다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 세 명이 한 일은 뭐밖에 없다. 다니엘 위해서 기도한 일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왕을 만날 때 기도한 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이런 친구를 만나야지. 이왕이면 아니지. 친구가 없는 게 난 거예요. 뭐하러 친구를 만나서 죽어 같이. 친구 하나 잘 만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도지사 가는 거예요. 그냥 성공자로 가는 거예요. 친구입니다. 그래서 왕따가 돼요. 왕따. 아니죠. 우리 왕따가 되면, 왕따가 뭐예요? 따돌림 당하는 게 왕따 아니에요. 우리 뭐가 돼야 된다? 은따는 뭐예요? 은따? 은밀히 따돌리는 거. 전따는 전부 다 따돌리는 거. 우린 무슨 따? 우린 스따. 스따는 뭐예요? 스스로 따돌림을 선택하는 거예요. 야, 너 술 안 먹어? 놀지 마, 인마. 그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안 놀아, 인마. 내가 안 놀아, 인마. 내가 안 가, 인마. 요새 애들은 서든 안 하면 왕따 당해요. 게임 안 하면 왕따 당하고요. 쌍꺼풀 안 찌지면 왕따 당해요. 연애질 안 하면 왕따 당해요. 휴대폰 없으면 왕따 당해요. 주일날 학원 안 가면 그러니까 애들이 주일날 학교 가는 이유나 학원 가는 이유가 안 가면 따돌림 당할까 봐. 교회 다닌다고 무시당할까 봐 가는 애들도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러는 술집에 그냥 가요. 따돌림 당할까 봐.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 따돌림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따돌려야지. 근데 그렇게 따돌리다 보니까 다 떠났네. 그래도 올 데가 어디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는 거. 제가 6년 전에 그랬다니까요. 돈 많은 사람하고도 유명한 사람하고 놀다 보니까 되게 친해졌는데 내 인생이 망한 거야. 근데 다 떠나고 아무도 없어. 예배, 기도, 찬양만 하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주님만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됐냐? 그러고 나니까 주변에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누가? 믿음의 친구가. 믿음의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영역 있는 사람이. 전 영어 못해도 돼요. 왜? 내 주변에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전 노래를 못해도 돼요. 왜? 내 주변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엄청 많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랑 살잖아요. 제가 지금 어머니 모시한 지 6년. 왜? 그때 부도 나고 왔는데 어머니가 따라오셨어요. 우리 큰형은 동성보일러 차장인데 우리 큰형은 아파트가 2개예요. 우리 둘째 형은 노인요양센터 복지관 관장이에요. 우리 매형은 휴대폰 매장을 4개 운영하고요. 근데 그 새끼가 휴대폰을 안 줘요. 지금까지 케이스만 3개 받았어요. 분명히 싸게 줬다고 말하는데 이상한 요금제에 많이 가입이 돼 있어요. 아무튼 가족을 믿을 게 못돼요. 근데 엄마가요 안 가요. 신기해.
안 가요. 왜? 저랑 사는 게 마음이 제일 편하대. 네가 제일 좋대.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자꾸만. 나이가 75세거든요. 근데 건강하세요. 엄청 건강하세요. 죽겠습니다. 자꾸 100살까지 살겠다고 철회한다. 틀 것 같아. 25년 남았어요. 네가 제일 좋대. 우리 형은 노인 요양센터인데 내가 맨날 가서 엠마 남의 노인 모시지 말고 네 노인을 모셔라 새끼야. 근데 우리 엄마가 안 간대. 안 간대 거기를. 우리 큰형네 집에 아파트가 2개라니까요. 거기 자식들도 다 컸다니까. 근데 안 간대. 안 간대. 고 자꾸 그러시잖아요. 근데 나랑 있겠대. 그냥 살으라고 그랬어. 왜 저랑 있는 줄 아냐? 전 돈도, 전 집도 제일 작잖아요. 저립식이었고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살다가 열받아가지고 나가셨잖아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다고. 여름엔 난방이 잘 되고 겨울엔 냉방이 잘 되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원룸 구해드렸어요. 우리 집 앞에 원룸 하나 구해서 어머니 방만 따로 해드렸어요. 그때만은 더 오래 계시려고. 왜 그러냐? 제가 잘해드리니까요. 딴 건 없고요. 만날 때마다 안수해주지. 만날 때마다 안아주지. 만날 때마다 머리 손잡고 기도해주지. 우리 큰형 둘째 형이 용돈, 자식들이 용돈 20만 원씩 주거든요. 근데 전 45만 원 줘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모르고 몇 번 줬는데 계속 주는 줄 알고 그게 실수였어요. 어느 날 제가 그 돈이 조금 아깝더라고. 아까운 건 아니고 형들은 20만 원 주는데 나만 많이 주니까 약간 짜증나잖아요. 좀 짜증나잖아요. 좀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좀 짜증나가지고 에이씨 나도 20만 원 줄 거야.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고 집회하고 내려와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더라니까 너 새끼야 너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너인 새끼야 너는 그래 평생 키워준 부모한테 돈 20만 원 더 주는 걸로 생색을 내? 너인 새끼야 너 목사도 아니라고. 그래서 나한테 욕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6년 전에 저 따르면 술 끊고 담배 끊고 세례받고 이제 막 믿음이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며 사시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만 하면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큰형네 집에 둘째형네 집에 다 좋지만 거기 기도가 없잖아. 거기 예배가 없잖아. 근데 나랑 있으면 매일 예배 드리잖아. 매일 기도하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돈이 됐더라도 또 없으면 못 주는 거고 줄만 하던데 45만 원 내가 안 쓰면 되니까 내가 좀 아끼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날 엄청 회개했어요. 아 잘못이구나.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집에 갑니다. 근데 거의 단 한 번도 빈손으로 간 적은 없습니다. 초밥을 사가든 회를 사가든 오리를 사가든 반드시 사갑니다. 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건데 그거 못하겠어? 노인네 그거 못하겠어? 앞으로 몇 년 더 살겠다고? 25년 해야지. 전 착한 놈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기본이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더라고. 화나면 화도 내지만 짜증도 내지만 할도리는 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할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잘하는 친구 만나면요 가출한 새끼도 집에 들어가요. 왜?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근데요 멀쩡한 새끼가 가출한 애들을 만나면요 멀쩡한 엄마 아빠한테도 열이 받아. 그래가지고 걔도 가출을 해. 왜? 무리 속에 어울리는 거니까. 무리 속에. 그래서 집안 깨지는 사람은 다 집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 작가의 80%가 이혼녀예요. 드라마 작가의 80%가 이혼녀. 그러니까 어떠냐? 드라마는 다 이혼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 이혼을 시켜? 아닌데 얼마나 가정이 행복하게 늙어 죽을 때까지 아름답게 사는 집이 많은데 근데 그 여자들은 이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들이 합당하니까. 우리 집 그 교회 옥상 건물에 어느 날 꿩이 들어왔어요. 그 방으로 꿩을 잡은 거예요. 끈으로 매다른 거예요. 이제 이 꿩을 처리해야 되잖아. 근데 이 꿩을 우리 남전대한테 물어보니까 남전대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꿩고기가 엄청 맛있다네. 꿩고기가 엄청 맛있다네. 바로 물 끓이더라고. 1년 전도에 할머니들, 그 할머니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 할머니들은 놔줘. 거 살겠다고 들어온 놈을 놔줘. 먹을 것도 없는 게 아니고
전화하면 치킨 오는데 놔줘. 할머니들은 놔주라고 그러더라고. 남전대는 물 끓이고 있고. 그럼 이 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먹고 싶으면 남전도회와 상의를 하겠죠. 그렇죠? 내가 먹고 싶으면 남전도회랑 말을 많이 하겠지. 왜? 내가 먹고 싶으니까. 내가 이 꽝이 불쌍해서 놔주고 싶으면 할머니들과 얘기를 하겠죠. 왜? 놔주고 싶으니까.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으면 죄 짓는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거. 은혜를 받고 싶으면 은혜 받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 그래서 엄마들이 자식 새끼 잘못될까 봐 늘 불안해서 미용실 가서 얘기하고 학부모 모임 가서 얘기하고 이런 데서 얘기를 듣다 보면은 멀쩡하게 예배 드리는 애들도 학원으로 빼내는 거예요. 왜? 그 말 들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거든. 근데 또 은혜 받고 믿음으로 오면 맞아. 우리 애가 어려워져도 떨어져도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가는 거구나. 이 길을 보내야겠구나. 내 마음이 가는 쪽이에요. 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번에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로 갈 거냐 말이에요. 어디로? 우리 아이들을 돈 벌게 하는, 성공시키게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지금 어리석은 길을 간 거예요. 이 어리석은 길을 간 결과가 최고의 지도자들이 되죠. 물론 이 2장 끝나고 3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또 세 친구가 또 죽도록 고생을 해. 풀무불 그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힘들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죽을 뻔했고 그 다음에 세 친구가 죽을 뻔해. 요거를 건너뛰어야 결국은 또 총리가 또 되는 거야. 다니엘 세 친구. 그래서 막 풀무불에 들어갈 때 몇 명이 있었다? 3명을 집어넣었는데 4명. 한 명이 누구다? 무슨 천사? 때밀이 천사. 때밀이. 한증막 찜질방. 뜨거우니까 한증막 이거 양모자 쓴 천사 이렇게 해가지고 때미는 천사. 3명인데 4명이 들으니까 3명 들어갔는데 4명이라니까 왜? 한 분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 애가 혼자일 것 같죠? 왕따일 것 같죠? 우리 애만 안 될 것 같죠? 아니라니까 옆에 또 누구 있다니까. 망하고 싶어도 못 망해.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제가 때려치고 싶어도 못 때렸죠. 왜? 못하게 하니까. 그분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분을 소개시켜줘야지. 그거 조금 잘 살겠다고 좋은 학원, 좋은 과외,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 바람에 이분이 못 들어가는 거. 이분이 못 들어가면 끝인 거예요. 이분이 지켜줘야 되는데 이분이 못 들어간다니까 지금. 여러분 따라해. 선택은 내가 하고 대가도 내가 치른. 내가 한 선택입니다. 내가 한 선택이야. 내가. 엄마가 한 선택, 아빠가 한 선택. 아이들은 불쌍하고. 의사가 키우면 반드시 의사입니다. 경찰이 키우면 반드시 경찰입니다. 변호사가 키우면 반드시 변호사입니다. 유괴당하게 하지 마십시오. 평생 십자가에 못이 될 겁니다. 가슴에 못이 박힐 거예요. 죽으라고 모은 돈 자식이 1년 만에 닦아먹을 겁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반항하는 거 보시게 될 거예요. 어느 날 아이들이 어긋나는 거 보시게 될 거예요. 20년 아이들 짜릿하게 키웠다가 40년 후회하며 사실 겁니다. 전 대안학교를 하잖아요. 정말 많은 그런 아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20년 좀 힘들게 사시고 30년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겁니다. 이 땅에서 20년 짜릿하게 키웠다가 40년 고생하다가 영원히 못 볼 겁니다. 그놈의 돈 때문에, 그놈의 성공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전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잊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아이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바뀌어줘야 돼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실래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